자, 레위기 2장 5절에서 7절 한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곡식 제물을 가마에 굽지 않고 넓적한 한 판에 구워서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잘 섞어 반죽한 다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기름을 두르고 구워서 바치라. 또 곡식 제물을 자루와 뚜껑이 달린 냄비에 쪄서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만 넣고 쪄야 한다. 좀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쓰는데 여기다 쓰니까 이해는 되지만 좀 그렇다 그죠? 자, 어서 와요. 고맙습니다. 화면 열어주셔서.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름을 넣으라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한 몇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셨겠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훈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게 뭔가 좀 부족하고 하자가 있고 이게 뭔가 훈련을 받았지만 이게 잘못 받은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저분이 훈련 받은 대로 저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아닌데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또 우리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준 거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이제 그 욥기에 가보면 욥의 독백에 어떤 독백이 나오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 주변에 욥 친구들을 왜 붙였냐? 물론 욥이 괴로워서 생각하게끔 하나님 들들 볶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훈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잘못된 훈련을 마치게 되면 저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빌닷이라는 작품, 소발이라는 작품, 엘리바스라는 이런 작품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하자가 없고 굳건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욥이 지금 훈련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새 친구들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도 훈련을 성령 안에서 받지 않으면 이 꼴이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저분이 지금 만들어진 인격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도 아니고, 이거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도대체 훈련은 같이 받고 있지만 이 훈련이 오늘 기름 붓는다 그랬잖아요. 자아가 깨지는 것이 훈련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완성이 돼도 허당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욥기나 다른 어떤 인물들의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작품들. 이제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요한, 바울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들이 다 지금 성령의 열매 중에 특출하게 하나씩 이렇게 다른 열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바울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열매도 있지만 특별하게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밖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그 문제점들, 이제 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훈련도 받고 연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아닌 엉뚱한 작품이 나온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이 자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져요. 어서 오세요, 권사님.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훈련은 받아요.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게 성령 안에서 받느냐 밖에서 받느냐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성령의 열매는 이 인격, 하나님의 성품의 내면화,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인격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격,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내면화시키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훈련받은 결과가 보이는데 열매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절대 사람들의 나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있다, 지금 아직 열매를 맺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본인은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졌니 그런 소리를 해도 결국에는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하셔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함부로 저 사람이 작품이 완성이 됐다 실패됐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확인해야만이 나무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보면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열매란 최종적인 결과니까 그 최종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기 전에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언급한 이 인물들은 그 성령의 열매가 뚜렷하게, 요한 그러면 사랑, 바울 하면 기쁨, 이런 것처럼 확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사랑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요한이 경험했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 본 사랑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주제가 요한이 쓴 서신들일 겁니다. 바울은 그는 정말 여러 가지 감옥, 핍박, 죽음 이런 것들이 위협이 뒤따라 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보다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맺었던 사람이죠. 그는 어떤 환경이 그를 얽어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기쁨은 아무도 그를 에워쌀 수가 없었듯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청년 때부터 모리아산에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다 내려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충돌이 없던, 그래서 왜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짧을까 하지만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어디를 가도 화해하고 충돌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평의 삶을 살았고 빼앗겨도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지경을 넓히며 살았어요.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은혜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여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관용이 있어요. 관용은 뭡니까? 내 안에서 넘쳐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넘쳐갖고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걸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 여러분,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침묵을 못 합니다. 그렇죠? 누가 한마디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에 여유롭고
관용이 풍부한 사람들은 뭐 굳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변명을 할 이유가 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여유로우니까. 그 여유가 뭐라고요? 사랑의 여유, 기쁨의 여유, 화평의 여유. 이런 여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정말 그의 삶에는 누구보다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에서 참잖아요. 그죠? 보디발 집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의 모든 생애 속에서는 끊임없이 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형제들의 보복 가운데서도 참죠. 그래서 그 참음은 요셉 생애 속에 나타나는 뚜렷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자기가 어떤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그야말로 상황이 그 요셉을 에워싸지 않는, 쌀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모세는 온유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던지, 그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위에 승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할 만큼이나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 400만 명, 거의 400만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아내겠어요? 정말 온유하죠. 그런 것처럼 그는 그 온유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온유한 지도력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권위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 참 그런 사람들 너무 좋지 않아요? 참 권위적이야.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사실은 카리스마라 그러는 거거든요. 카리스마는 막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자기도 모르게 억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게 카리스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권위가 굉장한 예리한 어떤 권력으로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나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 안의 카리스마는 권세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카리스마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성령의 열매 중에 누구보다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겼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선시 여기는 기도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충성된 자로 살지요. 다윗도 온유와 충성된 자로 왕위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합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 이름들은 우리 모두 다 닮고 싶은 하나님의 영적 거장들이에요. 맞지요? 맞습니다. 이 영적 거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안에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름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 기쁨, 화평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뚜렷하게 요한에게는 사랑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훈련을 받고 세워진 이 형편에 나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나에게 내 가슴 속에 보관하고 있는 열매가 뭔가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나는 분명히 그게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남도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에게는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온유 이상의 그 온유가 있구나. 남들에게 다 기쁘게 개그맨들 즐겁게 살지요. 기뻐.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뭔가 그 기쁨.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어떤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남도 알고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을 사랑, 바울을 기쁨 이렇게 만드셔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다 꺼내놓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 딱 꺼내놨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꺼내놨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다시 보세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서 모든 사람들 앞에다가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내놓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꺼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빛이 되느냐 하면은 앞에 보시면 팔복이 있잖아요. 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게 5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라, 팔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 사람들은 산 아래에 살고 있고 우리는 산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런 얘기예요. 신자의 정체성과 사명이 본질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냐. 빛이 어떻게 감춰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빛이 감춰질 수 없어요. 소금이 가는 곳이 어떻게 짜지 않을 수가 있냐. 짤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신자는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시겠어요?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걸 어떻게 너도 감출 수 없고 남들에게도 감출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감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 속에서 숨길 수 없잖아요. 산 위의 동네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니냐.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 아니냐.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감출 수가 있냐. 있느냐. 숨길 수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파괴가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우리는 컴퓨터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40대 때인가, 30대 후반 때인가 286이 나왔어요. 286 아시죠? 도스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이제 자판 연습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업그레이드 돼 386 나오고, 486 나오고, 586 나오고, 혹시 아세요? 그거 다 아세요? 네. 586 나오고, 그러다가 막 지금 이런 막 나온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는 이게 없던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뭐 공부하느라고 막 머리 쥐가 나죠. 그래서 휴대폰을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는 좋은 거 살 필요가 없어요. 뭐 기능 10분의 1도 못 쓰는 거 그냥 옛날에 9달짜리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그 뭐 빨라야 되니까 뭘 검색도 그렇게 빨리 대화를 하면서 검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하고 다릅디다. 우리는 다 가서 다시 앉아서 정신 차리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 자리에서 착착착착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세대가 다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세대 애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세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이런 컴퓨터가 애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신앙이 진심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 관계가 파괴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특별히 육체의 열매를 맺었던 세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가인 보세요. 그는 분노와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시기와 분노와 폭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게 분노도 언제 끝이 나냐면 주님을 진심으로 깊이 만나면 분노는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원래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피해의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이렇게 쌓여진 건 사실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 긍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서 끝까지 분노와 비교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와 분노와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가인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간섭을 안 했느냐? 했었어요. 그러나 그 가인은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분노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 결코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심이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오늘 이 가인처럼 흘러갈 수도 있고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사무엘은 정확하게 그 앞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은 선지자고요. 사울은 왕이에요. 그러면 왕은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그 아래 병사들을 부리는 권한이 있어요. 사무엘은요.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폭력으로 사무엘을 제압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무엘이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입니까? 사무엘도 그걸 각오하고 그런 책망을 했는데 책망의 수위가 높잖아요. 그 높은 책망의 수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 했더라면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악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받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끝까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체면과 시선에 집중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관계가 하나 다 붕괴됩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네, 뭘 하네 그래도 성향이 가인이나 사울처럼 이렇게 돼가는 성향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삼손도 보면은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데 육체를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는 늘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 무감각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구별해 주셨지만 그의 사명을 잊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힘들면 여기 와서 화면을 켜고 앉아만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앉아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을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훈련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동기가 달라. 이상하게도 성령 밖에서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훈련을 해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성령 밖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해요. 자기 목적. 자기 목적이 뭘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 예를 들려고 하니까 이거 뭐 치부도 다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 안에서밖에 아는 게 없어요. 이 바깥에 남들이 뭐 이게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예화를 들어도 맨날 이것만 들어서 그냥 치부를 자꾸 드러내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는 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제 설교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왜 이때는 또 이런 단어를 썼지? 왜 이렇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좀 떠듬떠듬거리고 왜 또 말도 이렇게 많이 틀리나? 이거 막 이렇게 막 속이 막 상해요. 근데 이제 참 이렇게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설교 매끄럽게 잘하잖아요. 근데 다 이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말 잘한 게 아니라 그런 스피치 훈련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리더십 훈련이 있어요. 참 이렇게 보면은 리더들 훈련하는 그런 훈련 중에 스피치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확실히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매끄럽게 잘하는구나. 저는 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전 생긴 대로 설교를 하니까 막 들어보면 막 정말 이거 참 어이도 없고 막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자꾸 이렇게 뭔가 매끄럽지 않는 걸 자꾸 매끄럽게 만드는 게 더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분들의 말은 참 매끄럽고 참 이렇게 이게 무슨 음악으로 말하면은 참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너무나도 그렇게 하면 기교가 들어가잖아. 기교를 살리려 그러면 본질을 자꾸 놓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적을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한다. 이게 무섭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기가 뭐예요? 내가 뭐뭐 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뭐가 되어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뭐든지 다 된 게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이상하게 어색하게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져서 쓰이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다듬어 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저의 어떤 고유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저에게 준 그 고유한 어떤 것들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진심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것들이 그런 매끄러운 실력 때문에 다 감춰져 버리면 언어라는 것이 말로 다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속에 있는 진심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통하는 게 다 막혀버리잖아요. 왜? 너무나도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자기 동기가 되어서 뭐뭐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뭘 얻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그 직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는 훈련은 은혜 안에서 은혜가 훈련시키는 훈련으로 은혜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용서를 기억하게 해요. 용서. 여러분, 은혜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고 가장 먼저 느끼는 느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용서 속에 그 다음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두 번째 느끼는 느낌이고 사실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 고난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은혜는 용서를 생각하고 용서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줘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용서하게 되고 용서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용이 되는 거예요. 관용은 뭐라고요? 넘쳐 흘러넘어요. 이게 뭐 물이 끓어가지고 막 넘치는 거. 뭐 이걸 보고 관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관용이 뭐냐? 자,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신앙의 최정상에 선 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빌립보서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4장은 거의 끝부분에 와서 신앙의 정상이 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5절과 7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관용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자, 봐요.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걸 하나하나 끊어지 버리면 이 이야기가 사실 깊이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보셔요. 지각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엄청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각에 초월한다는 얘기는 환경은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각,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요? 지금은 아주 이게 뭔가 더 이상 내 길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막혀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불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뭘 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넘어서서 뭐예요? 감사로 하는데 왜 그게 감사가 나오더라?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여기서 뭐 사니 죽니 자살하니 마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여기 바울은 내 안에서는 지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기쁨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넘쳐나는 거야.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막혔는데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보디발 집에 갇혔어요. 그걸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가는데,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 아예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이냐? 아니죠. 같은 인간이죠. 그러면 뭐가 달랐냐 이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딱 보면 어디서 달랐냐? 사울이 처음에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핑계만 대는데, 다윗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밧세바 사건에 꿇어앉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사울처럼 끊임없이 이거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하고 핑계를만 댈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시인하느냐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어요. 태생적으로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들 문제가 있어요. 다들 자기 가정에, 나는 아주 천국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천국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의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네? 다 자기 가정에 부모에게 불만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불만이 왜 없겠어요? 왜 부자간에 모자간에 왜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용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는 것이죠. 누구는 그걸 끊임없이 자기 속에 담아서 원통함을 풀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울처럼.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다윗처럼,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요, 성령 밖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라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사단이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중간에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이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내가 좀 정신 좀 차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예배 시작하지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지고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야, 이제 예레미야 눈물 교회 다녔던 이제 예배도 못 빠지겠네. 그럼요, 빠지면 안 돼요. 죽어도 그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삽니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릴 때는 한마디라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다윗처럼
그 밧세바 사건을 지적을 했을 때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게 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여러분 살 길이 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바울처럼 만들 것이고 요한처럼 만들어서 그 관용, 이 관용들이 각자가 다른 관용이에요. 사랑의 관용, 기쁨의 관용, 화평의 관용들이 넘쳐서 요한을 보는 사람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을 보게. 바울을 볼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기쁘냐? 요셉을 볼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참냐? 이런 게 보이게 해서 봐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과 이렇게 다르더라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어진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즉 자기 훈련의 주체는 자신이고 성령 안에서 훈련의 주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화답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화답해줘요. 죄를 지적을 할 때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화답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지적하는 거라고 내가 받아주는, 그걸 화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작은 화답 하나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게 너무 귀중하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 훈련은 자기 정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요? 자기 훈련, 자기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정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 와서 지적을 했더니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훈련은 자기 정죄를 넘어설 수가 없어서 실패를 하면 자괴감에 빠지고 성공을 하면 비교의식 때문에 자만해서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까 실패도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예요. 이해가 가요? 예. 성공을 해도 문제고 실패를 해도 문제예요. 왜요?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 때문에 무너져 있어요. 정죄를 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가 살아있는 한 이쪽으로 가도 문제, 실패해도 문제, 성공해도 문제인데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죄를 넘어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받는 훈련은 정죄를 넘어서기 때문에 훈련 받은 후에도 우리가 넘어져도, 아까 넘어지면은 저쪽에는 이제 자괴감에 빠져 넘어진다 그랬죠. 그러나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고립되지 않아요. 왜? 이게 정죄가 아니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낮아지더라도 사람을 피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왜? 그 자체가 정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 8장 하고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듣고 나면 이게 안 돼요. 그런 곳에서 잘해서 직분을 받고 나면 교만해져요. 수직적인 질서만 강조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수평적이라 다들 지금 과정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들이 서로가 끌어당겨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왜? 그가 승리할 걸로 믿기 때문에 계속 격려를 해 줄 수 있어요. 정죄를 하더라도 그게 격려가 된단 말이에요. 왜? 정죄는 정죄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33절,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느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정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정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죄가 내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 내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 안에 죽으면 이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그 은혜로 더딥혀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 자아를 포기할 수 있고 내 성격을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34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떼어 넣을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넣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어요. 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의 자신감은 이건 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자아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름 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름은 붓지 않고 자기 파괴만 있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잘 봐요. 자, 왜 가루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가? 훈련의 목적이 단순히 자아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전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어떤 분은 십자가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하세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고 전하시는데 저는 그 다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에서 십자가에 짓눌려 죽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죠. 왜 죽는데요? 살려고 죽었지. 왜 사는 이야기는 안 해주냐 이거야. 네? 맨날 죽으라고만 이야기하고 말이죠. 살 이야기를 안 하니 이게 뭐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우거지상이야. 전부 다 맨날 아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해체가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라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이유가 성령 열매에서 보듯이 결국은 성령, 기름 부음 안에서 연합이 있고 화평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본래 부서진 자아는 가루는 타인을 품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성령이 부어져야 돼. 자기 중심 안에서 부어진 자아는 연합으로 가지 못하고 타인을 경계 혹은 차단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해체되어도 중심은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안에서 이 사람이 훈련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에서 여지없이 그냥 뭐죠? 그냥 이렇게 표현이 참 이게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성령 밖에서 자기 혼자 훈련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네?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아시죠? 그거 반응 그냥 하여튼 말이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말해서 상상하시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네?
그런 이야기, 새파래지. 누구야, 이거 아주 100점짜리. 맞아. 새파래졌다. 뭐, 고맙습니다. 새파래지더라.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이게 바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얘기를 하면 끝까지 변명하고, 진짜 치부를 지적하면은 그냥 옛날로 말하면 그냥 방 안에 그냥 저게 뭐야 소뚜껑이 날아가. 어? 그러니 그건 아니죠.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해가 되죠. 자,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채 하나님 앞에 죽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 죽으라는 거예요. 는 말은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뜻인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름을 부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가 최고 그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만일 내가 너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지금 막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고 해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사역이 기쁜 거야, 서로. 짐이 아니라 기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목회가 짐이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여러분 그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 그 슈퍼마켓에서도 돈 계산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상관이 무슨 일이죠? 돈만 계산하고 보내주면 그만인데도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근데 그거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마다 설교할 수 있겠어요? 기쁘지 않으면.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기쁘고 또한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쁘다. 왜? 이 모든 것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제사 중에는 전제라는 게 있어요. 드리는 방식 중에 한 방법인데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물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걸 보고 전제라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번제 안에 포도주를 부으면 전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번제 안에 전제가 있어요. 아까 나를 드린다고 해도 번제, 거기다가 전제가 뭐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요. 이 전제란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살아있지만 기쁨으로 드린 제사라는 뜻으로 이해가 가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 말 내가 이제 실감나게 하나 전해주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선교사님들 저기 어디죠? 그 아주 오지 그 남미 같은데 그 무슨 강 있잖아. 왜 무슨 큰 강 무슨 이거 참 설교를 안 놓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름도 생각나. 어쨌든 그런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 여행을 오신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 지나면 냄새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빨리 가. 나는 이거 보기만 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은요, 그게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공산권에 가면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은요, 거기서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 잡으러 오는 공안도 보기가 이뻐.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보는 게. 왜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속 썩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을 드린다,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거기다 전제를 붓는다. 포도주를 붓는다.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게 그냥 즐거운 거야. 그냥 기쁜 거야.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회도 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영혼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누가 그래요? 이 짓을 어떻게 하냐고. 진짜 이 짓을 어떻게 하냐고. 난 죽어도 못해. 그래서 못하는 거고요. 바울은 즐기잖아. 기쁘대. 그 말이잖아. 전제를. 그래서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희생하는.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을 생각하는, 내 희생 뒤에 얻어질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그래서 기쁨으로 희생. 왜? 주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내가 지금 죽는 이유는 소재물로 드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이유는 살기 위함이고, 분명히 사는 확신은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죽기만 하고, 아까 십자가 복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기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면 자기 부정에 머무는 금욕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금욕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이만해서 이렇게, 나는 오늘도 말이 잘 안 되는데, 나는 이만해도 다 참어. 이를 악물. 그러면 얼굴만 나빠져.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별로야. 하도 참아가지고 별로 보기도 안 좋아. 근데 힘들어도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금욕주의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한 거겠어요? 아닙니다. 다 해보면 그냥 우리가 훗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아름답게 설날을 생각해보면 기대가 되고, 지금은 비록 그렇지만 저게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금욕적인 죽음은 그 위에 자기 의가 세워지는 위험한 자리가 되고, 금욕이 의가 되면 위험한 자리가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단절과 고립으로,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를 보지 말고 훈련 끝나고 난 뒤에 그의 상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열매가 나쁘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단절과 고립으로 연결이 되는데, 복음 없이 죽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 좀 하면서 이제 누룩은 사실 이제 기름은 끝나가거든요. 다 돼가니까 이제 요 끝나고 왜 하나님 또 거기다가 유향을 넣으라고 했는지, 유향을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이런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비록 옥에 갇혀서 앞도 뒤도 옆도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감옥 밖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에게 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자리를 사수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